네, 오늘은 4월 14일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십부림 주일, 4.19 혁명 기념 주일입니다.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증언 말씀의 제목은 듣고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듣고 보시는 하나님.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서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있는데 그 중에 13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한나의 노래랑 좀 비슷하죠. 아이를 못 낳고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성서 말씀은 이 아브람, 또 하갈, 또 사라, 뭐 이스마엘 뭐 이런 사람들 등장 인물입니다. 이삭도 나중에 나오고요. 오늘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고 또 이슬람인들이 선조로 여기는 이스마엘, 또 그 이스마엘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좀 이삭과 이제 이스마엘로 갈라진 그런 이야기에 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죠.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내쫓았다. 뭐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보고 들으셨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실 사라의 조급함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보면은 10년이 지났다. 3절에 보면 10년이 지나도 힘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는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지요. 그것이 곧 당시 풍습이었던 다른 대리모가 되는 겁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여종이라고 하죠. 몸종이라고 하죠.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갈이. 그러자 이 하갈은 뭐 보통 평범한 사람이죠. 우쭐대고 마치 멀어도 된 것처럼 의시되고 이렇게 합니다. 성서에는 멸시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라를 멸시했다고 돼 있는데 그건 뭐 옮기자면은 저주했다란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우쭐대고 아이도 못 낳고 말이야. 나는 아이 낳았는데 가졌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자 사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사라는 하갈을 괴롭힙니다. 학대하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기에 가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온 사람들을 괴롭혔다 같은 말입니다. 학대하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이제 하갈이라는 이름인데요. 이거는 도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이 학대하는 걸 피해서 도망합니다.
사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 도망길에 주님의 천사를 만나죠. 천사가 말하기를 사라에게 복종하라. 다시 돌아가라. 복종하라는 말은 곧 학대를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다시 사라의 품으로 소나기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라. 아들 이스마엘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6장을 봤는데 21장에 가면은 여기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 또 등장해요. 하갈과 이스마엘. 그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나중에 난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질긴 인연이죠. 이때 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요구하고 근심하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내 아내이고 내 자식인데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계획이 있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음식과 물을 주어서 내보내게 되고 하갈과 아브라함은 광야로 벌판으로 나갑니다. 신변 보호도 없이 물만 음식 조금 가지고 가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생계 수단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물까지 떨어집니다. 죽게 되었을 때 하갈이 통곡하고 울고 목말라 허덕이는 아들 붙잡고 울 때 저쪽에 떨궈 놓고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죠. 이 통곡하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서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켜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또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하갈에게 이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어려움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라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이름도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하갈에게 있어서 또 이스마엘에게 있어서는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막막함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 특별한 자기 관점에 꽂혀서 자기 관심 있는 자만 보시는 하나님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과 사라 요 라인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오히려 억압당하고 박해당하는 핍박받는 사람도 보고 돌보고 그들의 고통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부르짖는 이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그리고 약속을 결코 폐기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사라의 이 방법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리 곧 다가올 약속을 이게 자꾸 지연되면은 이 다른 방법을 자꾸 쓰는 것 같아요. 못 믿는 거죠. 뭐 아까 방금 얘기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기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방법을 하다가 이게 생긴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 방법을 하다가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인데 자기가 자초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 잘못이라.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해갖고 생긴 문제를 다른 사람 잘못이라 우기고 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또 자신이 잘못되면 자기 성찰해야 되는데 원인을 딴 데 돌립니다. 이게 변화가 없죠. 맨날 그 모양이죠. 세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누구냐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사라와 또 이삭으로 얘기하는 이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 인생들입니다. 억울한 인생이죠. 이 왜 갑자기 난데없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져 갖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엄마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주류라고 여기는 이들, 바깥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 우리 이건 또 꼭 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갈은 이름처럼 도주 처음 했어요. 그런데 천사를 만나서 다시 도주자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야 했기 때문이고, 아이를 낳아야 자신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갑니다. 또 힘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쫓겨나지만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아침을 기억합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이 갔구나라고, 다 구조됐다고 해서 믿었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언론의 엄청난 오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다는 약속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있고, 또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이런 현실들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4.10 총선에서 20년간 노동자 민중 곁에 있었던 진보정당이 이제 암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동자 민중 기후위기의 문제는 의제 밖으로 밀려난 것 같아요. 이 무도한 현 정권을 심판한다라는 그 논리, 그 미명하에 이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믿습니다. 억울함, 고통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신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고 변화된 것 없고 성취된 것 없지만, 또 더 어렵고 더 어두운 미래만 예고되어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또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자꾸 내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애쓰지 않고 정말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한다면은, 또는 도망치고 싶을 때,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 하갈을 보면서,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름이 도망인데 도망 안 갔잖아요. 그것처럼 이루어질 약속을 굳게 믿고 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비록 박해하는 사람 그 안으로 가더라도 말이죠, 와신 상담 하더라도 말이죠, 힘을 길러서 반드시 약속을 우리 스스로 성취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중심부에서 밀려난 사람 같습니다. 우리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빕니다.